오늘 봉독했던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야곱의 길, 에서의 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야곱의 길, 에서의 길. 창세기 36장은 사실은 설교하기가 매우 힘든 본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요, 창세기를 강의하면서도 창세기 36장을 그냥 뛰어넘는, 건너뛰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 읽어보셨듯이 창세기 36장은 족보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족보. 에서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 족보가 아주 지루하게 나열되어 있어서 사실 읽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나뉘어가지고 성경에는요, 이 족보를 이 톨레도트, 이 족보가 아주 여러 군데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번 주에는 그 에서의 족보가 나오고 다음 주에는 아마 야곱의 족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에서의 족보는 사실상 오늘로 다 끝나고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성경 전체의 비율로 따지자면 간략하게 요약해서 에서의 족보는 여기서 끝나고, 한번 이거 보십시다. 한 장 넘겨서 37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 나눌 창세기 37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야곱이 어디에 거하고 있어요? 야곱은요? 야곱은 가나안 땅 곧 그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36장은 에서의 족보가 나오고 37장은 누구의 족보가 이어지지요? 야곱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성경에서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족보는 사실은 37장에 나오는 야곱의 족보예요. 그래서 그 야곱의 족보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앞서 누구의 족보를 언급하는 거예요? 에서의 족보를 이렇게 언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족보는 오늘 36장에서 에서의 족보는 36장에서 끝나지만 이 야곱의 족보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져서 사실은 이 야곱의 족보는요, 영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론적으로, 그러면 왜 성경은 이 톨레도트 족보를 이렇게 강조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 36장 전체를 보면은요,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장자의 명분과 그 축복을 차지하려고 이 감히 형을 속였어요. 이 야곱이 얼마나 장자의 축복과 장자의 명분과 그 축복을 사모했던지 누굴 속였어요? 그 에서를 속여가지고 그 결과로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요. 지금까지 우리 야곱의 일생을 돌아봤잖아요. 30년 동안 타향에서 20년, 또 돌아와서 10년 고생 하다가 드디어 이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명령했던 약속의 땅,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지금 살고 있는 이 헤브론 땅에 돌아오고, 그런데 그동안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에서는 오늘 36장을 보니까 그 땅을 어떻게 해요? 떠나가는 거야. 야곱은 30년 고생하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오고, 에서는 어떻게 해요? 나가는 이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6절을 보세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들과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모은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그렇죠? 그 제가 세어보니까 이 자기란 말이 6번 나와. 막 자기 것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요,
그 약속의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본문에 보니까 에스가 이 가난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요. 그죠? 보니까 여러 명의 그 가난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낳은 그 에스의 자녀들의 축부가 쭉 나와요. 그래서 36장에 보니까 장자의 명분, 약속의 땅, 에스의 그 결혼과 아내들, 그리고 에스의 후손들의 족보들. 자, 이것들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왜 성경은 이토록 이 족보를 강조하고 결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36장을 통해 말씀하고 있을까?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뭐냐면 언약의 흐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스의 족보는 언약의 흐름 밖에 있었고 야곱은 어때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중요한 흐름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흐름 속에. 여러분 이 흐름이 진짜 중요해요. 그 마태복음 여러분 27장 25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 빌라도는 나는 여기에 죄 없다 손을 씻었잖아요. 그때 유행이 뭐라 그랬냐면 이 죄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래서 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유대인이 그때부터 세계 각 지방으로 유랑민족이 돼가지고 얼마나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거 알죠, 여러분? 예? 저 히틀러가요, 유대인 600만, 히틀러만 600만을 학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흐름에 있는가?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망정이지 북한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했어요? 북한에 태어났다는 그 이유만으로 세상에서 최악의 나라에 살게 되잖아요.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이 언약의 흐름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왜 언약의 흐름이 중요하냐?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아야 돼요.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구원받지 못하면 다 멸망받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이 뭐를 범하였으며? 죄를 범하였으며 죄의 삭선 사망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이 언약의 흐름이 있거든요. 언약의 흐름. 자, 먼저 이 언약의 흐름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다시 우리 인간을 회복시키실 이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누구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인간을 멸망 타락시킨 이 사단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크러쉬 깨트릴 것이다.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멸망받지 말고 구원을 받아라. 인간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뭐냐? 뱀의 머리를 깨트릴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그럼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출애굽기 3장 18절 죄는 반드시 피를 흘림이 없어. 제3이 없어.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 희생의 피 제사 드릴 때에 바로와 애굽과 그 노예 저주에서 해방될 것이다. 요게 언약의 흐름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애를 찾아오셔야 돼. 그래서 동정녀 탄생, 보라 처녀가 태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해요?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게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희생의 피제사 임마누엘을
성취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언약의 성취자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족보가 강조되는 이유가 뭐냐?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 36장을 통해서 먼저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첫째는 택함의 은혜입니다. 택함의 은혜. 야곱은 그동안 그 장자의 명분이 뭐길래 그걸 차지하려고 좀 인본주의를 썼지만 그 결과로 30년 동안 고생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지금 이삭이 거하고 있는 그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오는데 반면에 에서는 그 약속의 땅을 나갑니다. 에서는 그동안 헤브론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는데 그런 에서가 약속의 땅을 등지고 왜 다른 곳으로 가야만 했을까? 왜 그래야만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택함 받은 자와 택함을 받지 못한 자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뭐를 받았어요? 택함 받은 자고 에서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자의 명분을 기이 여기는 자와 하찮게 여기는 자의 차이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거듭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잘나서 예수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선택하여 불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택했다고요? 그래서 오늘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냐면 이 택함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네?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하시는 것이 믿어지는 게 기적 아닙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그 주의 크신 은혜임이 믿어져요. 이게 다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불신자는요 아무리 믿으려 해도 막 복음을 10년 20년 전에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죽어도 안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어지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증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택함의 은혜가 도대체 뭘까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는 전적 타락입니다. 전적 타락. 타락 중에 타락이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 여러분 죽어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죽어 있는 사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조건을 딱 제시해가지고 이쁜 사람은 내가 구원시키겠다.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은 구원시키겠다. 그러면 그 조건에 들어갈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 택할 때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줄 믿습니다. 아무 조건 달지 않고 무조건 선택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럼 언제 우리를 선택했냐? 성경은 놀라운 말을 하고 있어요. 태어나기 전에
창세전에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였고 나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6장 25절에 마지막 이렇게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구원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세 무궁토록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로마서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하나님이 영세전에 나를 선택하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멸망치 않고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나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받은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약속의 땅을 잊어버리고 막 장막을 치고 주저앉을 때마다 하나님은 사건을 터뜨려 가지고 막 그를 떠나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어이 어디로 돌아오게 만들어요. 이 약속의 땅 돌아오게 만듭니다. 시편 139편 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이이다. 아멘. 한번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그리고 마지막 뭐냐? 성도의 마지막 견인.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런 일 저런 일 닥치는 것 같고 지금 내가 막 고생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어떻게 해요? 선으로 바꾸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바로 택함 받은 자의 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야곱의 길과 에서의 길입니다. 자, 여러분 36장을 이렇게 쭉 에서의 족보를 보면요. 야, 36장 15절에 보세요. 에서는 후손을 낳았다 하면 그냥 족장이요. 다 무슨 장이에요? 한 가닥 다 자리를 차지하는 족장이에요. 31절에 보세요. 낳았다 하면은 뭐예요? 다 에서의 후손들은 낳았다 하면 뭐예요? 왕들이요, 왕. 그리고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우리 읽겠습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의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자, 에서는 후손들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막 낳았다 하면 뭐 어디 들어갔다 그러면 장이고 시험 쳤다 그러면 막 서울대고 말이야. 아니 막 이렇게 막 세상에서 형통하고 그 정도만 아니야. 예? 이 재산이 장난이 아니야. 어느 정도 이 재산이 많으냐면 가나안 땅에서 에서의 그 늘어나는 재물을 이 재물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면 그는 재물 때문에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잘 되는데, 네? 잘 되고 잘 될수록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되고, 야곱은 고난이 심하고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올수록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 역사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 희한하죠. 잘 되면 잘 될수록 약속의 땅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고난과 환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역사를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자, 여기에 우리는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에 대한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게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은 원래 누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야곱에게 축복을 명하셨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36장을 보면 에서는 그 자손들은 족장 아니면 왕들이 나옵니다. 하는 것보다 너무 잘 되고 가나안 땅이 용납하지 못할 정도로 이 재물이 늘어나는데, 반면에 야곱은 자기 고백대로 험악한 세월과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의 가정에 그 불어닥치는 혹독한 시련의 현장을 우리 다 함께 지금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곱은 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산지에 들어가 가지고 지질이 궁상을 펼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야곱에게 성경은 오늘 뭐라 그랬냐면 네가 더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야. 아니면 하늘님마다 잘 되는 에서가 우리는 복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산지에 들어가자마자 지질이 궁상으로 찌질하게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는 야곱 보고 하나님은 네가 어떻게 해요? 더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영혼이라는 시간표를 두고 오늘을 봐야 되는 겁니다. 현실만 보면 야곱이 손해보는 것 같고 에스가 형통한 것 같지만 영혼이라는 시간표를 가지고 오늘을 보면 누가 더 복되다는 거예요? 야곱이 더 복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불행이 꼭 불행이 아니에요. 성공이 꼭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결말에서 만나보겠지만은 결국 이 에서의 혈통은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의 성취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압돼 버려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압돼 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 역사에 편입돼 가지고 역사에서 사라져 버려요. 에서의 족보들 사라져 버리는데, 그런데 야곱의 족보는 영원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이라는 정확한 렌즈를 가지고 믿음으로 보아야 돼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 성도의 고통은, 이 고난은 고통이라는 가면을 쓰고 시험이라는 옷을 입고 나타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슨 축복이에요? 고통이라는 가면을 쓰고 그리고 시험이라는 옷을 입고 나타나는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어떤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생명의 길로 가야 됩니다. 야곱의 길은 생명의 길이요, 에서의 길은 뭐예요? 멸망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에서의 길은 저
불신자 6가지 상태, 멸망의 길이고 야곱의 길은 신자의 축복 7가지,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미세한, 드러나지 않지만은 미세한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돼. 야곱은 고생해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요 가장 몰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가나안 땅에 그 재물이 담게 너무나 넘치고 흘러서 그 약속의 땅을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꼼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놀라운 경륜과 섭리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고생해가지고 하나님이 기어코 약속의 땅으로 몰아오시는 하나님의 섭리. 감당할 수 없는 재물을 줘가지고 약속을 땅을 떠나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꼼수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일관되게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요 사랑하는 방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갈라치기를 하는 겁니다. 자꾸 분리시켜요. 네? 갈라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할 때 미적미적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버지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데라를 갈라치게 하는데 누굴 죽게 만들어요? 데라를 그냥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도 분리시킵니다. 거기도 보면 재물 문제인데 늘어나는 이 재물 때문에 롯의 입장에서는 불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게 이 롯의 그 신앙적 갈등이거든요. 분리시켜요. 자, 오늘 보세요. 우리 앞절에도 보니까 라헬과 요셉을 하나님이 갈라치기, 분리시키기 위해서 라헬을 데려가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에서와 야곱을 어떻게 해요? 분리시키는 겁니다. 누굴 보호하시려고? 언약 흐름 속에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야곱은 늘 그냥 불안한 존재야. 야곱이. 그렇죠? 야곱이 늘 불안한 존재.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폭탄 같은 존재가 바로 야곱이긴데 이 야곱을 에서와 같이 붙여놓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시려고 떼어놓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떼어놓는 방법이 참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에서에게는 감당치 못할 재물을 축복과 형통을 주어가지고 야곱과 갈라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야곱을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 구별된 땅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뭐라 그러냐? 구별될 삶을 뭐라 그러냐면 거룩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에? 달라야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소금이 되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망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과 6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키시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해야 됩니다. 알겠죠? 무엇이든지 참되며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이 말은 무엇이든지 늘 하나님 앞에 선거처럼 행동해야 돼요.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 들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야곱으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자,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의 견고한 망대를 세우면 돼요. 예수님은 생명이고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견고한 망대를 세우면 이 빛은 감춰질 수 없잖아. 그죠? 응?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고 저 높은 곳에 있는 빛이 감춰질 수 없듯이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의 견고한 망대를 세우면 이게 빛이 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응? 여러분, 예수는 세상적으로 성공과 형통해서요, 자기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방 땅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여전히 산지 가나안 땅에 떠나지도 못하고 별로 나아짐도 없고 그냥 찌질하게 사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 힘겨웠던 시간들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의외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게 하고 영원으로 이어지는 은혜 속에 있게 한 겁니다. 알고 보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먼 훗날 모든 공로를 누구에게 돌려주느냐 하면 이런 시편, 아니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다윗은, 믿음으로 이진업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건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전부 나의 의로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우리 남궁 해숙 권사님아 끝까지 견뎠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절대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제가 늘 강조하지만 777 기도로 망대를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 가지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야곱의 길이 있고 에서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생명의 길, 언약의 길을 선택하는 저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내 속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